사람은요, 생명을 좋아하고 죽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면 기뻐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어나면 기뻐하죠. 집에서 병아리를 부화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들꽃이라도 피어나면 시인들은 시를 짓고 가수들은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하면 슬퍼하는 거죠.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아무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야 하고 다들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다. 드디어 죽었다! 이런 경우는 없죠. 폭군이나 독재자들이 죽으면 드디어 죽었다! 그럴지 몰라도 대부분은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면 슬퍼합니다. 죽음은 슬픔과 연결되어 있죠. 생명이 밝은 색이라면 죽음은 어두운 색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오늘 설교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설교자로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도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교회에 오면 희망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밝은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닌가. 목사님 안 그래도 죽을지 다 알아요. 그럴 텐데.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어디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나이 드신 부모님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알려야 됩니까? 말하지 않아야 합니까?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의사가 슬그머니 부르더니 얼마 못 사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실을 부모님께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적어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이별일지는 몰라도 끝은 아닌 겁니다. 같이 해봅시다. 죽음은 이별일지 몰라도 끝은 아니다.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요, 이사 가기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버릴 건 버리고 챙길 것 챙기고 필요한 건 뭔가 살피고 또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사 가게 됐다고 인사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도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나한테 숨기지 말아라. 나한테 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누구나가 죽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리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내 죽음을 잘 준비했다가 그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것이, 차분하게 맞이하는 것이 좋은 거죠. 차분하게 내 주변 정리도 하고 내 자신 정리도 하고 인간관계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은 그 죽음을 추모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견디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죽음은 망하는 거고 죽음은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하고 죽음을 감추고 싶어하고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진짜 부자였어요. 정말로 부자였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자색 옷이란 왕이나 입던 옷이었습니다. 왕족들이 입던 옷을 입고 잔치를 즐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땅에서는 부자로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부자도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자신이 언젠가 죽을 줄 알았겠죠. 사람들은요, 죽음을 생각할수록 죽지 않을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건강 챙기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건강해야 되잖아요. 물론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안 죽으려고 버티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깔끔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 논밭에서 그 농약을 하다가 새것 오면 그 논에 흐르는 물에다 손 대충 씻고 그리고 거기다가 상추에다가 싸매가지고 먹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옛날 농약하고 지금 농약하고는 또 다릅니다. 지금 농약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 할머니도 신밥이 있으면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그럼 신밥 물에다 담가가지고 한 번 더 끓여가지고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깔끔을 떨어요. 중국산인지 아닌지 뭐 발암물질이 나오냐 뭐 환경 호르몬이 나오냐 이것이 나오냐 저것이 나오냐. 밥 먹다가 머리카락 하나 나오면 그냥 대충 건져내고 먹으면 돼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나왔니 안 나왔니 내 뱃속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그 내 배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그것을 생각하느라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해로워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마음대로 먹읍시다. 그 기쁨으로 먹으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걸 먹으면 해가 될 것 같은데, 이걸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스트레스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이 있다는 걸 아니까 더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 부자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있다는 걸 알면 이 세상에 더 집착합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것 벌면요, 이 정도 벌었으니까 됐다, 감사하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나 먹고 사는 거 충분하니까 이제 좀 나누고 살아야겠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욕심이 더 끝이 없어요. 끝까지 더 벌어. 아니 당신 얼마 있다가 죽을 건데 그렇게 벌어서 뭐 할 거냐고. 그래도 끝까지 벌어요. 끝까지 그거 붙잡고 있다가 어느 날 죽으면 그것 때문에 자식들끼리 대판 싸우죠 이제. 형님은 더 가져가냐 나는 덜 주냐 딸이라고 무시하냐 그러면서 이제 싸우죠. 그럼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도 어쩌다 자녀가 좋은 옷 한 벌 해주면 그 옷 못 입고 죽을 때까지 장롱에다 넣어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장롱 다 뒤져가지고 새 옷 있으면 오늘 즉시 꺼내 입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새 옷 좀 입읍시다. 그것이 아까워갖고 못 꺼내고 옛날 자린고비 이렇게 굴비 걸어놓고 쳐다만 보는 것처럼 쳐다만 보고 있다가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례식 끝내고 와가지고 옷 정리하다가 그거 보고 또 펑펑 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냐 굴고.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더 집착하는 거죠. 이 부자는 먹고 놀고 즐기는 데 집착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산 거예요.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고 날마다 즐겁게 놀았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가진 모든 것 마음껏 즐기고 놀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음부에서 고통받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내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 뒤에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좀 말해줘라. 그 무슨 말이에요? 자기와 마찬가지로 자기 형제들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서 좀 죽은 다음에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좀 말해줘라. 사람들은요, 가만 보면 사는 동안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사는 동안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막상 누군가가 죽고 나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런 표현들 해요. 좋은 곳에 갔겠죠. 좋은 곳에 갔겠죠. 그래요. 살 때는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살았는데도 막상 죽음이 다가오면 좋은 곳에 갔겠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집은요, 그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가족이 돌아가셨어요. 저를 초대해가지고 기도를 해달라요. 또 목사 보고 기도해달라니까
그럴 땐 참 곤란합니다.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선교 차원에서 남은 가족이라도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저 다음으로 다른 종교인이 들어가요. 아무나 걸려놔요. 아무나 걸려라. 아무나 걸려서 아무튼 좋은 세상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 때는 없는 것처럼 살다가 막상 죽으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믿고 싶지 않다고 안 믿는다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국은 없어 그런다고 미국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전도서 11장 9절에는요. 청년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은 기억해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시간 제한이 있는 게임에 시간 종료를 알리는 종과 같다. 시간 제한이 있는 게임에 그 게임이 끝났다고 종을 울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임 한다고 생각해 봐요. 발에다 오리발을 신고 물풍선을 나르는 시간을 하는 겁니다. 자, 1분 안에 물풍선을 몇 개를 옮기는가 시간을 하는 거죠. 준비 시작 그러면 오리발을 이렇게 이제 풍선을 옮기는 거죠. 팍 부지런히 풍선을 옮기다가 1분이 되면 땡 그만 하면 이제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종이 땡 쳤을 때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 신었던 오리발을 다 벗어놓는 거죠. 내 육신을 벗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물풍선을 몇 개를 옮겼는가 평가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죽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어느 날 종을 땡 치면 우리의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름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가면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첫째가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책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가문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생명책이죠.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어요. 평생 구걸하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를 괴롭힐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비록 힘들게 살았지만 이 사람은 이름이 기록된 자였고 부자는 부자로 살았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책은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을까 하는 거죠. 음부에서 고통받는 이 부자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부자가 지금 음부에 떨어진 이유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지 않았냐 이런 의미예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야, 네 살았을 때 허랑방탕하고 살았잖아. 남 등치고 살았잖아. 온갖 못된 짓 하고 살았잖아. 그 죄값을 치르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 텐데 살았을 때 좋은 건 네 다 받았잖아. 그래서 너는 음부에 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4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것이란 선한 것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그 선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 하나님이 선하심이 우리에게 표현되면
그것을 우리는 자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면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살았을 때 물질적으로 부를 얻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였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는 부유해졌습니다. 그는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비를 자기만을 위하여 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자비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비를 다 써버렸으니까. 시편 17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녀이다.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준다. 우리 일반적인 삶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자비를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줘야 그 자비가 나에게 다시 돌아올 텐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걸 썼다는 거예요. 내게 돌아올 자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란 베푸는 것이에요. 나의 것을 베푸는 거예요. 부자는 이 거지가 자기 집에서 구걸하는 것을 허락해 준 것, 그것을 자비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자기 것은 아무것도 안 쓴 거죠. 그냥 내가 허락해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건 자비가 아니에요. 내 것을 덜어서 남에게 베푼 것, 그것을 자비라고 그래요.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못 본 채 지나갔어요. 레인이 지나가다 못 본 채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을 주막으로 옮겨서 치료해주고 필요한 경비를 대줬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나눠서 베푼 사람이에요. 그게 자비를 베푼 사람. 이 부자는 살면서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도 죽습니다. 죽는다는 이야기 하니까 즐겁지가 않은 거 봐. 막 당신은 살아납니다. 그래야 즐거울 텐데. 다시 합시다. 당신도 죽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그래도 순서대로 갑시다. 우리는 다 죽어요. 죽고 나면 우리 인생이 평가를 받아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선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게 첫 번째. 이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자비를 베풀고 살았냐 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었는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다 죽을 거잖아요. 죽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건데 몰라, 나 생각하고 싶지 않아. 생각 안 하고 사는 건 미련한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사고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 구분이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라도 갈 수 있다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시편 90편 12절에 모세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날을 계수하는, 내 날을 세어보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충 내 삶이 얼마나 남았겠구나 계산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사고가 없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다가 죽는다고 하면 지금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90세 전후로 가신다고 봤을 때 여러분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살 날이 몇 년 남았구나.
내가 살 날이 몇 년 남았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하는 거죠. 마음의 각오를 하고 준비도 하고 주변 사람들 관계 정리도 하고 내 재산 정리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해결됐어요. 그렇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생명책에 기록되니까 그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해결이 됐어요. 혹시 우리의 가족 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럼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라고. 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그래야 생명책에 이름은 기록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로서 두 번째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자비를 베풀었는가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베풀고 살았냐.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너에게 생명도 줬는데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그 자비를 너는 얼마나 나누고 살았느냐. 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동안 나누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시다. 제발 나눠 먹자. 네 혼자만 처먹지 말고 나누고 살라는 거. 사는 동안 이 부자가 나누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많은 재산 아마 죽을 때까지 잔치해도 재산이 많이 남았을 거예요. 그거 다 나누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어서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기 목구멍밖에 몰라. 자기 먹는 것밖에 몰라. 그냥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날마다 잔치하고 자기밖에 몰라.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뭐가 있는 대로?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돼. 왜 다른 사람에게는 온유하게 대하면서 내 가족에게는 온유하게 대하지 않는가? 왜 다른 사람의 잘못은 눈 감아주면서도 내 가족의 잘못은 눈 감아주지 않는가?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게요 싹싹하게 대하면서 내 가족에게는 싸납게 대하는가? 내 가족에게부터 자비를 베풀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족으로 만나게 하셨는가?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고 부부가 되게 하고 가족을 이루게 했어요. 내 가족부터 여러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부터 자비를 베풀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을 좀 덮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가족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믿음의 가족들에게 좀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모였지만 우리가 다 허물이 많아요. 완벽해서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 많은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아요.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밥도 한 그릇씩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밥 사라고 그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가만 보면 밥 사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 오늘 예배 시간에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씩 사고 베푸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그 돈 다 뭐 할 거예요?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가족된 우리잖아요. 주님의 일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곡식을 가득 채워둘 거를 막 상상하면서, 야, 이제는 됐다.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 먹을 것을 가득 채워놨으니까 이제는 내 딱 상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산을 엄청 쌓아뒀는데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데는 마음껏 썼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에도 여러분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자비를 베풀고 살았다면, 이 두 가지 준비했다면 죽음이 그렇게 어두운 일은 아니에요. 죽음이 그리 슬픈 일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참 밖에 나가서 많이 놀았어요. 요즘 아이들은 집 안에서만 놀잖아요. 옛날에는 다 밖에 나가서 놀았어요. 그 예전에 놀았던 중 저희 시골 집 뒤편이 바로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많이 놀았는데, 운동장에서 하는 놀이 중에 땅 따먹기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압니까? 땅 따먹기?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해가지고 땅이 없으니까 아이들도 땅 따먹기라고 놀았어요. 땅에다가 네모 칸을 딱 그려놓고 구석진 데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도를 튕겨가지고 하나 뭐 둘 세 번째 들어오면 그 영역이 내 땅이 되는 거죠. 땅을 확장해 가다가 해가 뉘어져서 어두워지면 집에서 이제 그 담벼락 너머로 학교를 불러요. 동훈아, 밥 먹어라. 그러면 그동안 모아놨던 내 땅 아까워서 아이고 그런 적이 없어요. 내일 만나자 그러고 미련 없이 집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럼 집에 가면 부모님이 야 오늘 땅 많이 땄냐? 오늘 땅 몇 평 확보했냐? 문서는 확실히 정했냐? 이런 거 안 물어보죠. 굳이 물어보신다면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냈냐? 싸우지 않았냐? 양보하고 살아야지. 그거 물어보시죠. 그리고 부모님이 지어놓은 따뜻한 밥, 그 밥 먹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얼마나 땅 모았냐? 이거 안 물어보셔요.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냐 말이야.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 살았냐 말이야.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따뜻한 밥으로 혼인잔치에 영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도요,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피해갈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다들 마음에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젊다고 늦게 가고 늙었다고 일찍 가고 그런 법이 없잖아요. 물론 순서대로 가는 게 좋지만, 그러나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